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란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즉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메시지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요약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 찔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테누게신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뜻은 깊게 찔려 관통하다, 때리다, 기절시키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마음에 찔려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기절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아주 지루하게 그리고 엄청 길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기절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공부할 때 다 배우게 될 건데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유씨 집안이 문제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시골 농촌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기절하는 할머니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낮에 할머니들이 밭과 논에서 일하면서 피곤한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나와가지고 옛날식 교회 마룻바닥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 목사의 설교 듣다가 졸며 쓰러지는 할머니들을 그렇게 기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고 길어서 졸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려서 기절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애들 설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from hearing. 그죠? 들음에서 난다.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듣는 척만 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설교자를 보지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기 지금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죠? 근데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딴청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왜 그러냐?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했어요. Snatch away. 씨, 즉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에게는 열매, 즉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겠다라고 결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어도요,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여기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로 들어요. 예수님이 전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즉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도, 모세가 전해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들을 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번, 성경 읽어보면 여러 번 가요. 모세가 바로한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여러 번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농담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또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쁜 날을, 더 자고 싶은 날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하셔서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늘 뭐야? 교회 땅만 밟고 그냥 터치다운하고 가는 사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 들을 수 있죠. 집중 안 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있고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은 듣고 도리어 죽습니다. 살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듣고 죽어요. 다른 사람은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듣고 도리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들을 때 뭔가 마음가짐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탁 펴가지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탁 열어봐가지고 손으로 탁 찍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열어보는 그 말씀이 그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들 쪼큰데, 마태복음 27장 5절, 성경 딱 열고 손으로 찍었더니, 저렇게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른 성경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열어가지고 딱 찍었는데, 마지막에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무슨 무당 점괘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도 하셨지요.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듣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그것을 마음을 비운다라고 말하고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침묵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먼저 입을 다물어야 들립니다. 입을 다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옆에 강대국이었던 아람국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치료는 허사였고 그의 문둥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인 자기 집 하녀가 자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선물을 마차에 싣고 군사들을 이끌고 먼 길을 말을 타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인 하나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랍니다. 그러면 낫는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네 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이 요단강은 물도 많지 않아요. 무슨 애들 물로터 같은 작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니 하면서 아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낫게 됐다니 말이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그 손에 그 몸에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안수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집트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전해도 이 바로 왕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예? 예수님입니다. 근데도 듣지 못해요. 교만하면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 참 따분하다.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설교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니요?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제가 직접 제 번제를 예배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대신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영어로는 you act foolishly. 미련하다는 거예요, 왕한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다른 사람 삼겠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듣겠다고 하는 결심은 겸손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야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베드로 설교를 그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듣고 마음이 찔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다 듣는 사람 글쎄 1명? 아니면 2명?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에 서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한 10분쯤 되면 정신이 뿅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써놔요.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못 들어. 그런데도 와우. 집중하지 못해요. 산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또한 자기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보다도 더 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열받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목사의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라고 지금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들어도 안 돼. 듣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은 듣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25장 15절에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 이제 유다 그 왕이에요.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마샤한테 보냈어요.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 스텝 참모 삼았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 그 나라 패전국의 신 우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그 우상이 지네 사람들도 보호해주지도 않았는데 왕은 어찌해서 그 패전국 신들을 섬기려 하냐라고 선지자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은 어찌해서 맞으려고 하냐? 너 한번 맞아볼래? 죽어볼래? 라면서 그 선지자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그 위협하는 건 좀 낫습니다. 전하는 선지자가 미워서 옥에 가두었다가 목 잘라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주는 왕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후에 사람들이 듣고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다 우리가 배울 겁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자리인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한 들어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를 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간혹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하고 간음하고 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소리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소리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듣기 싫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술 취해 술 주장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게 돌 던지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듣고 마음이 찔려 기절할 것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좋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repent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이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교회 나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겸손해야 들립니다. 자기 생각을 일단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들립니다. 입을 닫아야 들립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며 시험에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